어, 지난날에는 입으로 전하는 시대 속에 살았다면 오늘날에는 로마서 1장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시대, 다시 말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지식으로 행동을 달아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보이는 증거, 성경입니다. 보이는 증거는 성경인데 보이는 증거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에 이르는 시대 속에서 오늘날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가 펼쳐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는 지난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로 여겼던 그 믿음이 오늘날 이방인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인 유대인에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로 여겼던 그 믿음의 복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시겠다는 복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서 나타나는데, 나타난다는 것이 뭐냐면 내게 주어지는 것,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내게 기름 부음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입으로 전하는 시대가 있고 입으로 시인하여 말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로마서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여 새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새 생활을 하기 위하여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가운데에 고전 10장에 무엇을 하든지 자기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이는 증거는 성경인데 성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들었고 알았고, 오늘날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야곱이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는 역사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사실 가운데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장성한 자는 지각이 있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가운데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복음은 그의 아들이며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고 말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전 2장을 통해서 신령한 자와 육체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대함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중에 신령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에게 주는, 육신에 속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동행하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베레아 사람처럼 그러한가 아니한가 성경을 상고하라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증거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납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이고 그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증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보이지 않는 증거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것은 오늘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이는 증거가 내게 기름부음이 되어 바라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계셔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전 3장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의 아들인 복음이 영접하는 자 중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여 기록한 예수님은 성결의 영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말이 영이여 생명인 그 영의 말은 성결의 영의 말입니다. 거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입으로 전하는 것은 글로 지식을 읽고 눈으로 읽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보이는 증거 속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확정되고 확정되어 보여지는 내게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골로새 2장을 통해서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너희 가운데 심령으로 계신다는 사실 가운데에 누가복음 17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습니다. 왜 골로새 2장을 통해서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입으로 전하는 시대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시대 속에서 심령으로 너희 가운데 있는 심령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증거한 성경입니다. 그 성경 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모르고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온전하지 않아 내가 온전케 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은 복음을 알지 이스라엘 민족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을 통해서 오늘날 고전 10장에 그들의 역사가 거울과 경계로 기록하시고, 또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펼쳐진 12지파를 통해서 인치는 역사가 있다는 그 말씀 가운데에 분명히 계시록 7장에 모형과 그림자 같은 12떡상으로 인하여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는 다시 밤이 없는 시대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계시록 22장에 다시 밤이 없는 시대가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다는 것은 요한복음 9장에 내가 가면 밤이 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낮이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2000년을 살아왔고, 그러나 낮이 없어졌지만 등불의 시대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등불의 시대 속에서 다시 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록 22장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는 시대가 다시 도래가 되어 다시 낮의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난날에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면 오늘날은 마음의 눈을 밝혀서 명철한 시대 속에서 명철로 견고히 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밝히 이르는 시대가 다시 밤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그때는과 이제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과 이제는 사이에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의 밖을 알아야 합니다. 형식 속의 내용적인 말과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일이 이룰 때 믿게 하기 위한 예언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가노니 가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하신 말씀과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29절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미리 말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증거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하늘에 속한 바라는 것들과 땅에 속한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이는 증거, 성경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때에 이사야 46장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다는 그 말씀 가운데에 오늘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 오늘날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가 펼쳐졌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지키는 자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계시록 19장을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와 계시록 22장 8절 9절을 증거하는 증인의 말을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는 의미는 오늘날에 보이는 증거 속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내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 보이지 않는 증거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지만 분명히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천사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고전 3장에 보면 이와 같은 사실 가운데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율법 속에 복음이 있고 복음 속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자유율법입니다. 하늘에 속한 율법이 있고 땅에 속한 율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땅에 속한 율법이 있고 하늘에 속한 율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오늘날 여러분이 입으로 전하는 시대 속에 살다가 입으로 시인하는 시대가 오늘날 보이는 증거 속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하는데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되는 의를 믿음으로 믿음에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며 다시 말하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으로 보이는 증거 속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위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증거하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시대 속에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 죄를 해결하셨고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대로 오늘날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이루었다 하신 사실 가운데에 분명히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 지신 시대와 시절과 오늘날의 계시록 21장의 시대와 시절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육신으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셨다면 오늘날에는 육신으로 떠나 계시는 심령으로 너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오늘날엔 영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상고 바랍니다. 지난날과 오늘날에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신 말씀에 기록하심을 증거하는 것은 보이는 증거 속에 보이지 않는 증거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를 보이는 증거 속에 두신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분명히 이사야 14장 24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날 계시록 1장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속히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사실이 오늘날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말세에
마태복음 24장 세상 끝에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요한계시록 시대 속에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 가운데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있다는 사실 가운데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신 메시지, 이와 같은 메시지는 이들의 수고가 세상의 수고인데 그때에 다시 밤이 없는 시대 속에서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이스라엘, 이면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이스라엘, 세상에 속한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밤이 없는 시대 속에 들어갔을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밤이 없는 시대에 그의 멍에가,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와 같은 사실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함 속에서 구속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있으므로 자유해야 합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면 주의 영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을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열국의 아비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고 그 의로 여긴 믿음이 이방인에게 역사하여 오늘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가운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시대 속에 그 의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인 그의 아들인 의를 믿어야 하며 그 의를 기록한 그 의를 증거하는 성령을 믿어야 하며 의가 나타나는 복음 속에 보이는 증거 속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는 보이는 증거 속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받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표면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지난날에 왜 고전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역사가 거울과 경계로 삼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선민으로 이스라엘 택하심을 입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고 임마누엘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지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고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 하시고 분명히 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그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인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만 아시는 아버지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말씀이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복음에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됩니다.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자기 증거가 있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이와 같은 사실 가운데에 마지막 가르침 속에 자 성경을 보면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마지막 가르침은 말세에 세상 끝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망에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에서 사망을 이기기 위하여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시대와 시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 가운데에 신명기 29장에 오늘까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은 보이는 증거 속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할 때에 오늘까지라는 말씀을 상고하고 기억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을 때에 보이는 증거와 보이지 않는 증거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지난날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엔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입니다. 명철한 것입니다. 분명히 잠언서에 보면 집은 지혜로 건축하고 명철로 견고히 하며 지식으로 방들을 채우는 역사를 기록하신 부분에 분명히 육체가 성전인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지혜로 건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명철로 견고히 하고 지식으로 방들을 채우는 것이 오늘날의 성전이 되는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지킬 때에 성경과 동행하는 기본, 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내게 주어지는 것, 그 주어지는 단계적인 의미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됐을 때에 보이지 않는 증거 속에 내게 기름 부음이 되어 전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골로새 2장에 너희 가운데 심령으로 계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내게 대하여 기록한 성경,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계시는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계시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경 속에서 보이는 증거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줬을 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29장에 히브리서 1장 어느 때에 누구에게 바람으로 불꽃으로 아들로 사역자를 삼는다는 말씀 가운데에 모든 묵시가 봉안된 책의 말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에 누구에게 바람으로 불꽃으로 아들로 사역자를 삼으시되
모든 묵시가 봉함된 책의 말처럼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상고하여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가운데 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계시록 5장을 통해 7인으로 봉한 책이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김으로 봉함된 책이 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22장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는 것과 계시록 22장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상고하여 분명히 하박국 2장에 보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때가 있습니다. 인자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있습니다. 그 정한 때에 다니엘서 12장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사실 가운데에 계시록 6장에 검은 말이 손에 저울을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저울이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바 하여 믿음을 지식으로 달아보는 시대와 시절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한 때가 있듯이 열린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29장에 봉함된 책의 말이 되는 때가 있다면 열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다시 말하면 빛을 백성에게 비추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시편 119편 105절과 시편 119편 130절로 통해서 내 발의 등이여 빛의 시대가 있고 시편 119편 105절은 등불의 시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0절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는 시대, 다시 말하자면 낮과 같은 빛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는 시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는 시대에는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아는 방법에 있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두 제자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과 오늘날에는 에베소 2장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는 사실 가운데에 분명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실 것을, 그리스도가 해를 받을 것을 대하여 그 강론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8장에 복음을 전하되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할 때 일어나고 가까이 가라 할 때 가까이 가므로 이제서야 복음을 전하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는 시대 속에 온전해지는 시대와 시절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전 2장을 통해서 신령한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대하는 메시지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날의 사도행전 8장에 주의 사자가 전하는 전우를 통해서 강물의 기품을 오늘날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계시록 2, 3장에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만진바하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